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할 때마다 또 제가 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항상 우리의 세계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또 그러한 열정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뭐냐라고 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게 은혜였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 9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주목했어요. 어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 사역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의 사역의 출발이 뭐였냐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는 헌신이었고, 그들의 사역의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 핵심적인 말씀이 11절이었죠.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사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1년 전부터 계획했는데 지금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냐면 에스라에게 에스라서에 기록된 학계 스가랴의 일부를 봤지만 그들의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지금 이제 하반기 사역을 하고 사실 우리에게 각자 사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바쁘지만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레저 생활하느라고 바쁩니다. 누구는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바쁩니다. 누구는 그냥 유튜브 보느라고 바쁩니다. 누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쁘다는 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어제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어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 연보가 어떤 연보냐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조심하며 세 사람을 추천합니다. 21절,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기 때문에 이 거액의 연보를 담당하는 사람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재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썩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치밀함이 있고요. 그래서 세 사람을 세웁니다. 자, 16절부터 17절 거기가 디도입니다. 디도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18절에서 19절이 그 형제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제입니다. 18절에 있는. 그리고 22절부터 22절에 또 우리의 한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세 번째 인물입니다. 자, 세 인물을 지금 신중하게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디도 볼까요? 자, 디도에게 왜 디도를 내가 세웠냐 하면 할 때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능이 있다거나 실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느 부분에 집중하던가요? 같은 간절함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ame concern이 있다. 누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I have, same concern I have.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그 concern을 그가 뭐예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간절함을 누가 주셨다? put into,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디도에게 있다. 디도에게 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17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권함을 받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권함을 받고 실은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디도는 뭐 한 겁니까?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디도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이도 디모데보다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성격상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왔을 때 뭔가 실패했던 것은 디모데의 성격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추정, 정말 이것은 정말 추정이에요. 근데 디도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아니라 지금 딱 하나 얘기하는데 같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부사역자를 이제 할 때 이제 뽑을 때 우리 이제 리더십들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꼭 같은 마음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재능이야,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열심히 노력하면 생기는데요. 근데 결국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재발한데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같은 간절함이 있고요. 이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디도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뭐하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디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도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하고 디도를 칭찬하는 것처럼 얼핏 읽으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가 자원함으로 이 일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그게 디도를 추천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에 있는 그 형제를 칭찬하는 이유 한번 눈으로 잠깐 보시죠. 왜 칭찬할까요? 그에게 있는 어떤 또 재능도 아닙니다. 눈에 들어온 단어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보다가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였는데 영어 성경에 18절에 by all the churche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by the chur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어디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어디에 의해서 인정을 받느냐면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항상 인정을 받았던 자였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여 얘기하기를 원하냐면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자였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였어요.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권위를 두나요? 교회의 권위를 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 뭐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하지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내가 선택하는 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누구에 의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았던 자. 자, 그래서요, 결국 근데 교회에서 어떤 택함을 받았냐? 저 보십시오. 18절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교회에서요, 복음이 아닌 걸로 칭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돈이 많아도 사람들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옆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 번 뉘앙스로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찾아가고, 왜? 거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그러면 지금 나랑 있어서 내가 재미나고 내가 좋고 정말 내가 그 영향력 아래서 정말 누릴 것이 많아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정말 그 분에게,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정말 그 신뢰가, 그 신앙이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을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인데 뭐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수가 있겠죠. 그 칭찬받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마치 다 낸 것처럼 또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에 또 칭송을 했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만큼 헌금을 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His service to the gospel.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그리고 복음으로 또 선택을 받는, 그래서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그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얻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요소들로 우리가 교회의 칭찬을 받고 또 택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의 그 순전함이 이 형제의 추천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유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 또 그런 성도로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22절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는데, 이 형제는 왜 추천하는가 한번 눈으로 좀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뭐했다?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한 형제는 어디서 막 추천을 많이 받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좀 뜯어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형제는 사실 이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성이 자자했는데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 오케이. 근데 22절에 나온 한 형제는 교회에 막 추천을 받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by all the churches, by the churches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건 없는데 그에게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는 것을,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어제 7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본문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자, 그럼 왜 읽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왜 7절을 생각했는지.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돼 있죠. 예, 어제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여기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이, 그럼 뒤에가 진짜가 나오잖아요. 뭐 하란 얘기예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라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equal 써놨습니다. equal.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써놨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뭐죠? 그 속담이? 그래서 제가 속담을 안 찾아봤어요. 뭐 어디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샌다 바가지. 근데 그게 뭐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 다를 수가 없다. 집에서 바가지 세면 밖에 나가서 세게 마련이에요. 뭐 밖에서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안 세대. 밖에서 막 아닌 것처럼 아무리 해도 밖에서 줄줄 세기 마련이다. 똑같다. 그 사람 어디 안 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옆에다 또 써놓은 게 뭐냐면 국영수는 잘하는데 암기 과목은 못한다. 이런 얘기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기대보다는 못 나오지만 국영수는 무지 잘하는데 암기 과목 못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아시는 분은 학력고사 세대고 저처럼 모르시는 분은 수능일 거예요. 저 학력고사 때 그랬습니다. 학력고사 때 국영수 배점이 190점인가? 그리고 암기 과목이 130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320점에다가 세력장 20점 해가지고 340점. 그래서 300점 넘으면 이제 서울대 어디 하나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290점 가까이 가면 연대 고대 막 이렇게 이제 늘 때였어요. 자, 그때 항상 뭐냐면 190 국영수는 잘하는데 130 암기 과목을 잘 못한다. 야, 그런 놈이 어딨냐?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국영수는 못한다. 그거는 이해가 간다. 이렇던 얘기가 있었어요. 무조건 이제 암기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국영수는 못한다. 하여튼 왜 제가 써놨냐면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이들이 뭐하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 어떻게 하다? 똑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22절 다시 넘어갑니다. 이 이름 모를 한 형제가 어땠냐면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뭐했다? 간절했다라는 거. 그러니 이 형제 어떠할 줄 우리는 기대해요? 여러 번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들을 여러 번 확인하였기에 우리는 이 형제가 이 일에도 뭐가 있기? 간절하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으러 더욱 간절하다. 이게 추천해 답니다. 그의 삶이 어땠다고? 간절했다고요. 재능이 있다, 실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의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감독이 선수를 볼 때도요 딱 하나 봐요. 실은 눈이 살아있느냐 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의 타격 코치가 이정훈이라는 타격 코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코치의 별명이 악발이었어요. 악발이. 아주 타석에 들어가면 죽을 각오하고 타격을 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치가 되었으니 얼마나 선수들을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영상이 조금 나오는데요.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그 간절함을 막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달래고 어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고 아니면 막 껴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 안에 눈빛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자가 타격 그 자리에 들어가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그거 투수한테 완전히 농락당하는 거예요. 직구 기다리고 있는데 투수는 커브 던지고요.
이제 커브가 던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투수는 직구를 던져버리고, 하나도 맞아요. 보면 간절함이 있어. 근데 코치가 그러는 거야. 저 선수가 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간절함이 있다네, 간절함이. 맞습니다.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직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왜? 기도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다른 거 잘할 거예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기도에 관한 간절함이 있는데 다른 거는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뭘 보니? 사역에 대한, 기도에 관한, 묵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일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간절함 다시 앞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16절,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간절함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로 무조건 같은 단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단어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디도의 마음에 있었던 간절함을 받던 것이고요, 이 마지막 이 한 형제에 있었던 간절함을 받던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간절함이죠.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늘 우리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무엇이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까? 주의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간절함을 좀 회복해라 라고 다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간절함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디도의 마음에도 그 같은 간절함을 주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라는 뻔뻔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그것들을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수학에 빠르거나 산수에 빠르거나 계산에 빠르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체격이 좋다거나, 지금은 송금하면 되는데요, 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왜? 누가 뺏으려고 그러면 한 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다 싹 배제하고 어디에 집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셨던 간절함. 간절함 없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러한 자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이 돈 문제가 그들의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의 간절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 일에는 간절함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일도 간절함이 아니요. 이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의 간절함이 사역에 대한 간절함으로 갑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묵상에 대한 간절함인데 사역에 대한 간절함? 아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면피성으로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왜? 공개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와 묵상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사합니다. 시간에 막 촉박해서 하든가 아니면 겨우 해나가지만, 결국 중요한 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간절함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결국 여러분들 어디를 보세요? 저 사람 사역 잘 감당했어, 늦지 않게 잘 처리했어. 아니요. 늦지 않게 처리했지만 불성실하게 처리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떤 성실함과 간절함이에요. 왜 성실함을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열렬한, 부지런한, 간절함이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단순히 간절함이 그냥 무작정 간절함이 아니라 거기는 열렬한 마음이 있고요, 부지런한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간절한 그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묵상의 자리,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월요일날 남성들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저는 그 간절함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대충 뭐 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간절함이 결국 뭐랄까요? 맞아요. 그 집사님에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겁니다. 우리 리더로 세웁시다. 저는 그렇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학벌이 어떠냐, 훈련 뭐 받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최소한 미니멈은 있으니 우리 교회에. 하지만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의 이 세 사람의 추천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역의 그 결과의 유무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간절함을 다시금 사모하고 그 간절함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가까워도요, 사실 멀어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막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절함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열렬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 간절한 마음. 어디서 확인하나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든요. 근데 확인하면 할수록 간절함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추천 못하겠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의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간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게 담임 목사였다, 그게 리더였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였거니와 이제는 더욱 간절하니라. 사도 바울이 추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간절함으로 똘똘 뭉치고 이 간절함으로 하나 된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